그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임마누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이봐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반대라. 이봐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임마누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이봐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반대라. 이봐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반대라. 이봐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잠깐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 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대표해서 홍정미 집사님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의 축복 주시고 항상 깨어 분별력 있게 하소서 우리의 방향이 전도 선교에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개인과 후대가 달란트를 찾고 만남까지 이어가게 하소서 후대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이 예배 자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돌아가면서 봉독할게요. (15장) 13절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가진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며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정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날개에서 내려나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군요. 갈렙이 받은 축복인데요. 이번 주 말씀은 지금 산업선교 메시지도 그렇고 메시지를 정리해야 된다.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집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계속 버벅거리네요.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정리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도 정리하고 이런 걸 쭉쭉 정리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준비되어지면 만남이 연결되어져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 간에 이건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 있는데요. 말씀 준비하면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아는 인맥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이 복음 전해야 될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잘 정리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씩 매일 체험하면 참 좋을 텐데 조금씩 체험하고요. 말씀 정리하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확신이 되어지고 복음이 체질되어지고 체질되어졌다는 말은 판단도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안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본 그대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 그릇이 넓혀지는 걸 이야기해요. 아예 다 지금 옳고 그름을 못 본다든지 옳고 그름을 안 본다든지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 보지만 해석을 할 때는 그걸 뛰어넘는 그것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체질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리 시작. 이유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과 로마서 3장 23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시작이거든요. 이걸 공부를 조금 많이 하면 이게 흔들려요. 하나님 떠났다고 이 문제가 온다고? 아니지.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저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를 내가 하면 할수록 아 창세기 3장이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더만 이 말인 거네. 또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더니 아 이런 거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의 문제의 원인 진단하는 것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 아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결론이 안 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아직까지 그 편집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이 안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뒷면에는 창세기 3장과 원죄와 사탄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 속에서 내려져야 돼. 우리 육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성격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자꾸 그걸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그곳에 막 이것저것을 수집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난 거예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뒷 배경에는 결국 창세기 3장과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계속 새롭게 바뀌는 육아상식에 우리는 계속 헉헉거리면서 다가가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넣는다고 하면서 감정이 소통되지 않고 의견이 소통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이란 이름 하에 또 우리가 예배를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 이름 하에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가시로 계속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초등학생까지는 이 습관과 체질을 만드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질하고 상관없이 습관을 만들고 체질 만드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 어미아비가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그 기질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육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를 속게 만드는 사단도 꺾으시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자라난 배경이 이걸 온전하게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 중간 과정에 우리 어미와 아비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필터하는 그 과정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태영아 예배가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갈렙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면 지도자 모세를 만난 거죠. 제일 큰 축복은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옆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 같이 해요.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하는 과정과 아마도 그 노예로 사는 그 시절에도 있었겠죠.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쭉쭉 오는 걸음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에 같이 있었어요. 갈렙이. 또 좋은 축복이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는 그 시기가 끝나고 지금 시대가 조금 바뀌잖아요. 요때 동력자가 있었다는 게 참 축복이죠.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생기고 더 같이 갈 수 있어지는 거죠. 부부가 이렇게 되면 더 좋죠. 이런 만남의 축복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만남의 축복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갈렙이 받은 축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주역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정탐을 갔다 와서 믿음의 고백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안악산지가 키 크고 하여튼 막 2m 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인들이 사는 듯한 그런 곳에 정탐꾼이 포도송이 하나를 따왔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했거든요. 그런 땅이 안악산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힘이 세고 이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좋은 땅을 가졌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악산지를 갈렙이 받은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을 같이 받고요. 이게 또 헤브론 땅은 모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그 여정 속에 땅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늘 다니면서 거처를 짓고 그곳의 왕들과 잘 친하게 지내고 도와주고 또 그곳의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리고 이걸 했던 아브라함이 가다가 보니까 부인 리브가가 죽잖아요. 그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 여기 머물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리브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워낙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 장지를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했어요. 그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고 나서 그곳으로 또 갔겠죠. 요런 땅의 주인이 돼서 영적인 축복도 같이 받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듯이 이 갈렙이 가졌던 이 땅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까지 주어서 사위죠. 사위에게 윗셈, 아랫셈, 셈에 다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물이 참 귀하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 후대까지도 같이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 3가지 있는데요. 아니, 이거는 뭐니? 갑자기. 깜짝 놀랐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글자가 다. 네. 일단 네. 결론 부분을 보지 않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24시로 하나님 계획 찾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4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찾는 응답.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부부를 향한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유, 우리 남편이 있는 직장은 그 직장에 가는 이유, 하나님 계획 찾는 응답을 24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죠. 이 계획을 찾으면 또 이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이게 이제 늘 무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축복으로 내게 늘 평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지난주에도 봤듯이 늘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평안함이 임하는 축복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점점점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점점점 영의 사람으로 가지는 거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큰 사건이 아니지만 우리 개인 집으로 보면 애들이 아프다든지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우리 남편에게 순간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이 평안함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다시 평안함을 회복하는 이것이 기도의 비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작게 크게 보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 선교,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는 응답.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체질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이번 주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볼게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게 58과 현장 복음 메시지인데요. 지난주 말씀처럼 연결되어지자면
큰 병원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무슨 일이 생겨갖고 정전이 되는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병원은 병원 안에 자가 발전하는 시설이 있어서, 왜냐하면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가버리면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병원 자체에서 돌리는 전기 돌리는 기계가 있어서 다시 그 정전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병원은 위급한 곳이니까. 아마 군대도 그럴걸요. 무기랑 관련된 곳은 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성도도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이 세상을 살아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이 비밀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사람을 쳐다보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면 힘이 다 빠지는데요. 우리가 병원처럼 끊임없이 계속 힘을 가지는 원천, 이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 오는가가 이번 주 말씀이에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이게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단은 하나님 아는 일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공격해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질문한 것에 내게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 힘을 얻고, 요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걸 가장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틀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새벽에 하셨어요. 뭐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새벽에 하면 좋죠.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육아는 새벽 시간이 방해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태영아, 지금 우리는 조금 다 애들이 커서 그나마 조금 덜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없이 기본권도 없는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걸 못하도록 자녀들을 들고 또 이렇게 방해를 할 것이고요. 남편을 또 방해를 하실 것이고요. 내가 작정하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요. 자꾸 일이 생겨요. 근데 요것을 자꾸 이겨내는. 그래서 새벽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보고 애 자는 기준을 해서 해보고, 또 이제 다 이제 막 어디 유치원이나 보내고 나면 그 보내고 난 짧은 시간에 집안일 하기 전에 먼저 한다든지, 요거는 전부 다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애 크고 나서 아니요 너무 늦어서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오늘.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결단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자꾸 이것만 못하게,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것만 못하게 자꾸 방해해요. 속을 수도 있지만 계속 속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건, 앞에 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말씀 앞에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 우리 남편과 포럼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의 건강도, 또 너무 영적인 것만 해서 육신적인 거 안 하면 안 돼요. 일단 우선은 영적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실제적인 우리가 내 관리도 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하고 음식 관리도 하고 패턴도 관리하고.
운동을 할 수 없으면 자그마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유튜브에 워낙 잘 나오더라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라도 조금씩 하고 애기와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또 찾아서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영이 살고 내 육신도 살고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갠댔거든요. 그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또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사람은 바뀌고 한동안 제 자만이 저는 안 바뀌는 줄 알았는데 저도 바뀌더라고요.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나도 바뀌어요. 우리 배우자도 바뀌고 하나님 말씀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곳에 자꾸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애들 때문에 너무 그곳에 치중해서 말씀을 풀어 나아갈 수 없다면 이건 뭐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 돌보고 하셔야 돼요. 시편에 다윗의 고백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예측 못할 은혜를 주시는데 예레미야 33장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현장 복음 메시지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뜰에 갇히는 이때 감옥은 그 땅 밑에 감옥이라서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 어떤 그 위에 지붕에 이렇게 망이 물 내려가는 그 하수구 망처럼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땅 밑에 있잖아요. 그런 감옥이래요. 예레미야 시절에 그 감옥은 그 습한 곳에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는 쟤는 친바벨론파야. 우리가 친일파처럼 친바벨론파야.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가 바벨론 포로가 될 수가 있어. 이 말인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될 수 있어를 바벨론 포로가 돼로 받아들이고 쟤는 친바벨론파야. 이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돌아오는 게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축복이잖아요. 아니고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더러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죠. 미래를 알게 되는. 그래서 괜찮아. 예레미야 보고 그 이야기인 거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돌아오는 게 감옥에 갇히는 너무 사람들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들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걸 보여주겠다고. 그럼 훨씬 힘이 나겠죠. 미래를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아니까. 근데 아직 포로로 가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성읍을 치료해주고 다시 다 돌아오게 해줄게.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줄게. 괜찮아 예레미야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 앞에 찾고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미 오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축복을 미리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요. 오늘만 쳐다보면 살아가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할 때는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 왕국을 지금도 꿈꾸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가 얼마나 크게 땅이 컸던지 다윗 왕국은 그랬던 사람이 또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때는 영적으로 왜냐하면 왕국이 돼서 땅도 많이 넓어졌고 나름대로 성읍도 커졌고 다윗의 왕국이라고 지칭할 만큼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한 이후에 나태해졌어요. 하나님 찾는 것도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못 이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팔고 노예로 팔려가고 성실히 살았는데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이유는 또 초대교회가 너무 힘이 없고 초대교회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였고 나라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배척이 되어져서 땅굴을 팔고 사는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보고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세 가지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조금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렇죠. 이번 주에는 좀 뭘로 해서 또 내가 있는 시간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없어요.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쪼개서 어느 순간에 그리고 산업선교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원단 메시지에서 랩넌트 대회로 계속 메시지가 조금씩 깊어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결단하시고 2부 강단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뭔가 나는 조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을 공유할게요. 됐죠? 이거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쁨이 2월 25일이면 또 지금 10월달 지금 중반 말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약간 임신 중기에 와 있기 때문에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가정이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한데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 류미 집사님은 와서 예배를 하고 싶다는데 제가 조금 자제시켰어요. 그 임신 중이라 백신을 아직 안 맞았대요. 이게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엄마도 백신을 안 맞고 또 뱃속 애기도 그렇고 데리고 오는 그 도화죠. 갑자기 이름 헷갈리노? 이 도화도 애기고 이래서 조금 참아보고 11월 7일 날 또 발표가 나는데 위드 코로나가 지금 영국이 확진자가 너무 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조금 놓고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실 때 조금 더 기도합시다. 소리를 또 좀 내고요.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주시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김효자 모사, 김효자
주십니다. 예수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 이전합시다. 우리 주님의 삶의 사자 참사합니다. 바다와 그리스도 주 이름 예수 참제사장 참선지 바다의 왕 주님은 하나님은 세를 완전히 변하신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인도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태영아 예배 마칠게요.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재현아 그 오디오 켜봐. 마이크 켜봐.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